허락하신 귀하고도 과분한 자리에 무탈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초등3부와 아동부 그리고 어와나 마지막으로 다드림 찬양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배효섭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곳에서 저의 삶이 격변하였던 결혼을 이루었던 새신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삶이 격변하였던 작년 결혼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호세아서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한 지 채 5개월이 되지 않은 새신랑이 호세아서를 들고 사랑하는 나의 고멜레게라는 제목을 들고 올라왔을 때 몇몇 성도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중보가 필요하신가?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가 필요하신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의 결혼 생활은 아주 순탄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문득 가만히 찾아온 저의 작은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궁금증은 무엇이었냐면 한 여인에 대한 관심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한 여인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찾아온 두려움, 그것은 결혼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사랑했던 배우자가 원수 마귀가 되었다는 간증이 수없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 마귀로 만드는 과정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 내가 결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바라고 계실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펼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우자를 아는 법이라는 주제의 명설교들이 가득히 있는 것을 보고 유튜브를 한참 찾아보며 그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잘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즐거움보다는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 맞을까? 내 인생에 단 한 번,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 나는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고민해 보면서 점점 제 마음은 미궁 속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의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우리 고향의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는, 이러한 말씀의 해석이 점점 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대체 누구였길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응답을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그리고 로암미. 그런데 이 다복한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배우자를 붙잡고 가정을 이룬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고멜이 말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일을 맡은 이방 신전의 사제들을 말합니다. 새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내가 진정 사랑하는 저 음란한 신전의 제사를 섬기는 사제들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 호세아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함 속에 무너졌습니다. 형편없는 몰골로 버려진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자신과 그리고 어머니를 잃어 울고 있는 세 자녀. 그 아이들의 이름은 복수받을 녀석, 용서 못할 녀석, 버림받을 녀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필과 선택한 결과는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고멜을 그에게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호세아서를 묵상하신 여러분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시대가 악해서 호세아가 가정을 이루고 파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무슨 상황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 선지자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백성이 음란함으로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음란하고 죄악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음란하게 제사하는 문화를 누구나 편하게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나이스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이방신들의 제사에 가서 내 바알이요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누군가를 선택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함 그 자체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본문은 신기하게 호세아 자신의 반응과 이야기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호세아가 반응하는 것이 어땠을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여인 누구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독신의 은사로 살며 저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다 호세아야, 너는 이스라엘 여인 오히려 저들에게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 싫지만 알겠습니다. 자녀들 이름은 나쁜 놈, 미련한 놈, 불쌍한 놈으로 지어라. 싫지만 알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악하니 너도 악한 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파탄내라는 명령에 누가 선뜻 아멘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설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 기대어 타락했으나 나는 그를 돌이켜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때와 같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배신의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뜻을 알리라.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기하게도 밑바닥에 내던져진 자신의 추레함에 눌린 호세아는 다시 고멜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고멜에게 나아가 돈을 주고 그를 데려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라 말합니다. 그저 냉담하게 명령만 하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사랑 안에서 배신당한 비참한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는 이스라엘이 음란함이니라. 이 명령이 사실은 호세아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라는 걸 호세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호세아에게 고멜은 가정을 파탄낸 죄인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배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돈을 주고 데려와라. 사는 날 동안의 친밀한 사랑을 이야기해라. 아무도 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지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나를 알게 되리라. 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보내주신 이유,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우울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택이 우리 가정을 위협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신앙의 여정이
생각 이상으로 치열하며 나의 도전과 나의 믿음의 묵직한 한 걸음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득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셨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결혼하실 때는 이렇게 막막하셨을까? 어머니도 결혼하시며 이렇게 두려우셨을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먼 바다에 내던져진 삶과 같은 느낌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젠가 저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것처럼 후련히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홀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가족을 감싸 안고 우리 부모님을 만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 나를 위해 기꺼이 피난처를 주셨던 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갈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었지요. 그러나 나는 오늘을 홀로 걸어갑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지혜가 나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형통에 있다면 호세아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면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 그 처참한 죄악의 안개에 쌓인 시대에 고멜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고멜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동력이자 하나님의 영광에 기꺼이 동참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뜻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형통에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게 고멜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사랑합니다.